오늘은 줄곧 구하여 얻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에게 퀴즈가 있으니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줄곧 구하여 얻은 은혜.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은 거인, 차가운 열정,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요. 어떻게 작은 사람이 거인일 수 있고 차가운데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앞뒤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구하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국어사전에서 은혜를 찾아보면 은혜의 속성을 알려주는데 은혜는요, 받는 거예요. 베품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라는 받는 것 앞에 사람의 적극적 의지가 들어간 구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은혜라면 이 은혜가 과연 은혜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이 구해서 얻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다윗은요, 시편 119편 58절에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전형적인 구해서 얻는 은혜죠. 또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했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얻은 사람인데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바인지 참 우리가 구해서 얻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눈이 열리길 원해요. 우리가 은혜에 두 가지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해서 얻는 은혜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구해서 얻는 은혜는요,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쟁취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비유의 주인공으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본문 3절에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과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하되. 자,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 3절 한 절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과부라는 점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였습니다. 두 번째,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세 번째, 원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 원한을 원어로 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가 원수졌다, 원한을 졌다, 그게 아니고 소송 진행 중이다.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이 원한은 소송입니다. 그래서 과부인데 원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판장에서 소송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의 앞뒤를 좀 보니까요, 한 가지 좀 의아한 질문점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왜 그녀는 지금 혼자 법원에 있을까?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철저하게 외톨이고 혼자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법원에 만약 가실 일이 생길 때 혼자 가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법원 구경은 못했지만 적어도 변호사랑 함께 같이 갈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 더글로리 하도영도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게 변호사 비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철저하게 혼자일까? 과부여서 남편은 일찍 여였더라도 아버지, 남동생,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이 가면 참 위안이 될 텐데 왜 혼자일까? 그냥 개인 내 성향일까? 요즘 혼밥 많이 하듯이 혼자 법원 갈까? 아니면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질문해 봤는데요. 성서학자 헐트그렌의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상황의 경우가 큽니다. 헐트그렌은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고대 중동 사회 문화에서는 여자 혼자 법정에 가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나아가 여성 대신에 남자가 대신 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일단 이때는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오늘과 다르게 사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판결문도 법원에서 다 써주고요. 왜 그런 판결을 썼는지 법조항 근거까지 다 알려줘서 납득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모든 판결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많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 나중에 십자가 사건도 보면 굉장히 여론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법 시스템이 잘 공정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곁길로 나와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공정한 판결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재판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법의 공정성은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상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워라 라고 그 재판장에게 너희는 이렇게 사법을 해야 돼 라고 처음 설명할 때요, 너희 재판장에서 절대 불의를 행하지 마.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돼. 심지어 타국인에게도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재판에서 공정한 게 중요해. 뇌물 받지 마. 이 돈 받는 거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법 공정성이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만 이르러도 전도서 말씀에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선지자 미가와 예레미야를 활동하던 시대는요,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너희 사회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예레미야 말씀에는 행위가 심히 악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한다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 사도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계속 불려나가요. 불려나가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좀 돈 좀 받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여인은요, 과부인데요,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남자 어른 친척도 없고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철저히 혼자인 상황에서 나는 원한이 있고 원수가 있고 억울한 일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 만약 성도님께서 이 여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우리 말씀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인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사실 재판장입니다. 이 판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내 억울한 원한을 좀 들어주겠지. 그런데요, 그녀가 만난 판사가 어떤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요, 그녀가 만난 판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판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판사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제일 악한 사람이 그녀에게 배정된 판사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요, 억울한 사연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여인은 지금 인정에 호소해서 제 처지를 좀 봐주세요, 저 남편도 일찍 여였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호소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 좀 공정하게 봐주세요 라고 호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거든요. 게다가 4절에 판사에 대한 성격이 추가적으로 좀 드러나는데요.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 여기까지요. 자,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살리면 나는 조금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난 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딱한 처지의 상황이라면 마음이 가는 게 사람의 측은지심인데 잠시라도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눈물만 여인은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 지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은 여인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반전이 비결이 뭐였을까?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요,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아주 귀찮게 했습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피아제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멍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률장 재판장에서는 머리가 깨질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로 호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 억울해요 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이게 공정한 겁니까 하고 재판장에서 소리 지르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침이면 점심이면 저녁이면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요, 큰 목소리로 끈덕지게 SNS에다가도 올리고 막 유튜브에도 출연해서 나의 억울한 사연을 막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고 맘카페에다도 사정을 올리고 억울해요, 화나요 매일매일 외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바뀌냐면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원하는 소송대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악한 재판가도 이렇게 귀찮게 소리 지르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의 교훈이에요. 본문 6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끈기입니다. 구하여 쟁취해내는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재판관도 끈기 있게 외치고 부르짖고 도와주세요, 나 억울해요 라고 소리 지르면 긍휼히 여겨서, 귀찮게 여겨서, 짜증나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걸 안 들어주시겠니? 너희 더더욱 끈덕지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권은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에
마음이 찔렸어요. 최근에 내가 끈덕지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지? 승산도 없어 보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게 언제였지? 미리 내 생각으로 이 기도는 안 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일이지 기도할 것도 아니야. 재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간 게 언제부터 시작이었지? 제가요 요 몇 년간 하나님 앞에 고상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부렸어요. 이제는 내가 수준 낮은 기도로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다. 폼 잡았습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고 정답이 있다. 시편 기도 오면 찬송시, 예배시, 탄원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기도 안 해도 우리 아버지는 다 아셔. 뭘 시시콜콜 구구절절 기도해.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구구절절 하나님께 아뢰야 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좋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표류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저희 전셋집이 가압류가 됐거든요. 6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지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 주인은 다음 분이 오면 돌려주겠다고 말만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집을 한 명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전셋집에 가압류가 걸려있고 근저당도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담보가 잡힌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라도 그 집에는 전세 안 들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순간요.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전세대출 피해자의 얘기가 강 건너 불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내 얘기구나라는 마음으로 와닿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제 전세대출금은 제 빚이더라고요. 집주인 빚이 아니라 은행에 제가 갚아야 될 제 빚이라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이 사건으로 제가 느끼고 간증하고 싶은 건요.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원천이 됩니다. 나의 눈물이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에요. 기도의 구구절절함이 다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구구절절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무릎을 꿇으면서요. 제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구구절절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결교회의 전통이자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담을 쌓지 않고, 우리 아버지께 담을 쌓지 않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폼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멋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는요, 정답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 같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작 기도의 시간이 줄고 결국 기도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기도에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판단하고 있는 교만함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자세를 원하십니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아, 기도 멈추지 마. 내 생각으론 불가능해 보여도 이 악한 재판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세가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올 때 이처럼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성도의 경건의 한 부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좀처럼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관절을 부러뜨리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샤인이랑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샤인이요? 제가 1초면 샤인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은선 지사의 눈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1초, 아니 100만 분의 1초면 야곱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관절 안 꺾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계속 그 씨름의 자리에 있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지시고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입니다. 아니, 너 이름 야곱 아니야. 오늘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축복하세요. 그리고서 지신 다음에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그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표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씨름에서 졌다. 이거 대서특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씨름에서 졌대. 이거 내일 뉴스 일면감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위상이 지금 떨어졌어라고 슬퍼하셨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표정이 너무 궁금해요. 그 여백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표정이 궁금해요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아, 너 끝까지 정말 잘 매달려 있었구나. 너 끝까지 매달려서 너의 축복을, 네가 받을 은혜를 네가 얻어냈구나 하고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렇게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성도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미소 짓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고민한 나머지 기도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계신 것 아닌지요? 성경에서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붙들시길 바래요. 나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끈덕지게 끈기 있게 붙잡을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응답하실지 안 할지 그거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내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대신 구하게 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구했던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기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기도 결과는 성령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사람은 성령님도 기도를 멈춥니다. 일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건 끈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가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착각해서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는 거죠. 내 전번에 기도해봤는데, 나도 작정기도 다녀봤는데 안 됐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선포해도 그래, 중요한 건 알지. 또 누군가 기도 간증을 해도 나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안 됐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은요, 모두 다 악한 사단이 우리 기도 못하려고 방해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거 떨쳐버리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긍휼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막는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구절절 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구하는 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삶에 이번 한 주 동안 적용합시다.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 기도 제목을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구절절 끈기 있게 기도한 그 과부 한 여인처럼 나도 기도하자. 나도 하나님께 미소 짓게 하는 제자 되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